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5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5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요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깨어 준비하시고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날마다의 삶을 추구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어둠을 빛으로 바꿔가시는 밤을 낮으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삶, 기도하는 제목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휴가 꽤나 길었습니다. 긴 동안 또 그동안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 가운데 쉬지 못하신 부분들, 또 하지 못하신 부분들, 또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일도 하셨을 것이고, 특별히 추석 명절에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가족들에게 좋은 사랑도 나누고, 때로는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고슴도치처럼 또 상처를 받고 돌아오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끝내는 그 여러분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에 몸부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코 울며 씨를 뿌린 그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가정 구원, 영혼 구원, 인가기도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고 인내하며 오히려 더 축복하며 가족들을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또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0월 달에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날이 선선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벌써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기 좋은 때다. 기도하기 그야말로 사랑하기 딱 좋은 때가 아니라 기도하기 딱 좋은 때다. 좀 모기는 좀 있긴 하지만 모기가 이제 추우면 자꾸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 끈적끈적하고 후지근한 올 같은 여름, 그 무더운 여름과 그 여러분 폭우, 그 여러분 긴 장마,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계절의 변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위에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놀라기만 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올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한 달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여느 때라도 오늘 또 무려 새벽 기도를 지난 여러분 목금 또 월화 이틀 동안 전체가 4일 동안이나 한 주에 이틀씩 4일 동안이나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우리가 또 사역자들 교직원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각자 여러분 또 낮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 개 드렸는데도 이렇게 성전 가득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뵈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복이 절로 저의 가슴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도 기도해야 될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셔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하고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받는 것이 먼저다라고 해서 그 증거를 받지 못하고 이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그 아름다운 결말, 응답이 풍성한 가을의 열매보다 더 풍성한 응답의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6일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 바로 야베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이 기도의 축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여러분 들어오시면 스크린에 벌써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는데 이 가을에 기도의 열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 일들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새생명 축제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어서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하고 또 새생명 축제 11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실질적 시작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 기도해 줘야 될 영혼의 추수도 우리는 준비하고 시행해야만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사역이 있습니다. 10월 19일 날 진짜 역사적인 날이 열려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마마크럽 발대식이 성북중앙교회에서 서울시 발대식이 이루어져요. 정말 이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가 변화되려면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기도의 사람들 속에 특별히 엄마들의 기도가 살아나면 이 땅에 기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드디어 서울시 마마크럽 기도 발대식 바로 19일 날 중앙교회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정말 기도 준비 많이 해주시고 담임 목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인 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하나님의 영광,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시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담임 목사는 부산 남도교회 합동측 교회인데 장로교회인데 남도교회 가서 수목금 3일 동안 다음 주에는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와야 하고 또 11월 달에도 우리가 성결교인데 예성인데 기성 김천 상주 그리고 여러분 문경 세계적 연합 우리 집회가 있어서 거기도 주일날 가서 주일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집회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가 시대적 소명과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될 일들이 10월, 11월, 12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시대적 소명이라는 7대 비전 중에 마지막 시대적 비전을 향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석 달 전부터 그동안 매우 유쾌했습니다. 사역들이 많아져도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저의 목이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이상할 만큼 병원에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저의 목이 요즘 이렇게 해서, 물론 이번 연휴 기간 동안도 예배가 참 많았습니다. 예배가 참 많았는데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이 목이 좀 편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이 이제는 풀리지를 않습니다. 한번 목을 쓰고 나면 주일날 목을 쓰고 나면 잠을 자고 월요일날만 돼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일 내내 석 달 동안 목이 잠겨 있어서 가능한 목도 풀고 여러분들에게 들으셔도 부담되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하는데 좀처럼 목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야베스로 시작이 되면 또다시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사역들이 11월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좋은 목소리로 또 좋은 영성으로 또 좋은 간증으로 여러분들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계획되고 있는 주님께서 분부한 교회적, 시대적 또 민족적인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김주라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그동안 3주 8월 13일부터 3주 동안 우리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영성에 영감에 밝으신 여러분들이 금방 깨닫게 됩니다. 김주라 집사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3주에 걸쳐서 주일날마다 여러분과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따라서 그분이 내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가, 내가 그분에게 어떤 자녀로 다가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고, 이것은 내 믿음의 근본을, 내 믿음의 틀을 정말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정도로 작게 만든 신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 구미에 맞도록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불러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교만이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적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관이라면 조직신학에 있어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거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호세아서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달라요. 달랐을 때 오는 여러분 여기에서 당황함은 나중에는 심각해집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되고요.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 경외심, 이따가 또 더 보시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당신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또 의롭고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 이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 중에서 모세, 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생일대에 마음의 상처가 떠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거절이 일어났잖아요.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시험 들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할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의심을 낳게 하는 사건이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세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내치냐? 사람을 죽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두 번 하나님 들어가게 하소서 라고 했다가 하나님 그만해.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마. 그 문제를 가지고는 그만하라고 말할 때 모세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있다라고 말씀했었고 지난 주일에 봤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한 번만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이 멈춰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만국의 만왕의 왕이시여 당신은 크고 놀라우십니다. 당신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면전에 있지만 당신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에요. 진짜 성경적인 말씀에 여러분 큰 믿음,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랬으니까요.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거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구약에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여러분 그리고 조롱하는 제사장과 여러분 그 서기관들도 유대 로마의 군병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내는 우리는 이제 믿어요.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을 십자가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참되시고 의로운 분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를 느끼신 그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알랑 플랑팅카라고 하는 여러분 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텐트가 있어요. 텐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텐트 주인에게 그 텐트 안에 낙타가 들어있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 텐트 안에 낙타가 들어있어요? 라고 물으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텐트 문을 조금만 열어도 그 텐트 안에 그 어마어마한 낙타가 들어있는 거 금방 알아요. 있고 없고 금방 낙타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져요. 그 텐트 안에 작은 벌레가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냥 슬쩍 이렇게 봐서는 텐트 안에 작은 벌레가 있는지 여러분 말하기 곤란해져요. 만약에
텐트 문을 슬쩍 열어서 아까 낙타를 확인한 것처럼 낙타가 없네? 이런 것처럼 그 안에 텐트 안에 작은 벌레가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에 슬쩍 보고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금 프랑스에서 여러분 그 선진국에서 지하철에서 호텔에서 빈대가 야단이에요. 빈대가 우리가 여러분 60년대에 있었던 빈대가 지금 선진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DDT를 쳐야 될지 몰라. 여러분 그 빈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작은 벌레는. 만약에 슬쩍 텐트 안에 이렇게 보고 없어요 라고 얘기해 버린다고 한다면, 만약에 거기에 작은 벌레가 있다고 한다면, 있는데 이렇게 보고 낙타를 확인하듯이 없다고 얘기해 버린다면 알랑팅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그날 밤 그 사람은 긁어제치느라고 잠을 못 잘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텐트 안에 책상 정도, 텐트 안에 황소 정도, 텐트 안에 코끼리 정도, 텐트 안에 낙타 정도는 우리 눈으로 있고 없고가 분별이 돼. 근데 텐트 안에 모기 한 마리, 텐트 안에 빈대 한 마리, 이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맞다 틀렸다 옳다 그릇되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무지하냐, 얼마나 교만하냐는 얘기예요. 모세는 이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나 참 섭섭해서 2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돼서 그만해 라고 거절했어요. 총 거절을 3번 당한 거예요. 그러면 창피하게 거절했잖아요. 나도 마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출애굽 1세대처럼 나도 광야에서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나의 죽음을 후대의 이 자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모세 죄 져서 죽었어. 난 불평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화무 내갖고 죽은 건데, 똑같은 그들의 죽는 무리들과 나를 똑같이 후대들이 인정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온 나의 믿음의 길은 뭐야? 너무너무 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 하나로 결정되는 건데 그 하나를 하나님 거절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에 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버려.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 없다. 우리는 일에 훈련이 됐어요.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뭐조차 못한다? 이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 결말이 뭔지 눈으로 보지 귀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보고 듣고 생각한다, 그 정도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건 그런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다시 모세 얘기를 다시 돌아갈까요? 신명기 마지막 29장 마지막 절. 장로님들 잘 다녀오세요. 네, 장례식 잘 다녀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29절 2929라고 그랬죠? 29장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나타난 일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나타난 일만 보고 됐다, 되지 않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는 빙산의 일각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바늘끝만큼도 안 돼. 진짜 하나님은 대부분 내가 알지 못하는 일,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 여러분 의롭고 참되신 일은 감추어둬요. 언젠가 우리 이 땅에 다 모를 수 있어요. 천국에 가야만 이것이 열릴 때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번에도 야베스 때 많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이 말씀이 2번 나오죠.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은 못 받았어요. 응답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너 믿음 있다 라고는 증거를 받았어요.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실은 이거면 됩니다. 약속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이에요. 증거는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종국적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인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은 증거로 보시는 것이에요. 황간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가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그 위에 더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읽으신 성경에도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 말씀을 가시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도 참 난해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수긍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47절에 주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자, 재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8절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때로는 모세처럼 아쉬워할 때가 있지만 참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만한 상황을, 형편을,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내 믿음을 보일 때가 됐단 말이에요. 왜? 많이 받았으니까 믿음을 보일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여러분 수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보면 그런 종에게는 복이 또다 말이 오늘 읽으신 12장에 37, 38, 43 세 번이나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그 놀라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종들은 뭐하도다?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복이 또다. 37, 38, 43 세 번이나 복이 또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마라나타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하고, 이 신부들에게 이런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바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종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에 일어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고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는데, 복 있는 주의 종들이 살아가는 가정, 특별히 가정, 그리고 그의 삶의 지경에 매우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분쟁이에요. 아까 여러분 37, 38, 43 세 군데에 말세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 선한 청지기들,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복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 그 복이 아닌 것 같은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의 가정에 분쟁이 있을 거야. 복이 있다면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복이 있다면 내가 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분쟁의 불, 싸움의 불. 오히려 여러분 51절에 보면,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에게 오히려 말한다.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랬어. 이게 종들의 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의 분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49절에 보면 4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자, 문제는 이제 불의 문제입니다.
이 불이 뭘 의미하느냐?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건 천국에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대략 이 말씀에 전체의 성경의 흐름과 문맥을 봐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불인 줄 알아요. 성령을 주러 왔다, 성령이 이미 임했다면 내가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 49절을 문자적으로 흐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고 있는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얘기, 선한 열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여러분의 움직임, 성령 받고 가만히 있고 사명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섬김에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면 섬김의 자리에 달려가는 선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활동을 불러보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의 주경학자들의 논리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선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둠의 권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자들이 던지는 적대감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대감. 여러분, 실은 세 번째가 성경적인 거의 정설입니다. 성령도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는 성령의 불도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활동도 아니고,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사탄을 가리켜서 불러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주석,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복을 받는 종들이에요. 그런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을 받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능을 붙잡는 거예요. 119 세상명식주의 말씀을 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영혼을, 내게 보낸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섬기며 그들께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불같은 열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열정을 중단시킬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예배를 중단시켜서 시험 들게 해서 예배를 싫어하게 할까? 시험 들게 해서 기도하지 않을게 할까?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영혼이 육과 영의 잠에 빠지게 할까? 여러분, 이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대적을 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복이 있는 종들에게 가장 강력한 불이, 사탄의 대적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불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데, 놀라움을 비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까 51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분쟁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분쟁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성경 전체의 문맥에 맞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는 거죠. 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앞으로 오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6가지 나옵니다. 저기 보면, 자, 그 이름은 기묘자, 예수님 이름은 기묘자. 두 번째는 모사,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 어깨 정사를 메었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마지막이 뭐냐면 평강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왔는데,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분쟁의 자리에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아까 처음 얘기해, 여러분은 이 말씀의 영감을 설명될 수 없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앞에 이것이 아멘으로 주어져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한 예.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목자들과 천사들의 찬송 소리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땅에서는 여러분 같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나는 아니야.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히려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말씀하는 이 평화는 궁극적인 평화예요. 이분이 말씀하는 평화는 핍박과, 이제 내일 말씀드린 핍박과 어려움과 가족이 나를 대적하고, 오히려 심지어 어떤 보면 아내가 남편을, 오늘 성경에서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이 대적하는 그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때로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평강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평강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또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 안에 주신 평강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내재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인 평안, 그리고 내 안에 내재된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분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믿는 것 때문에. 믿는 아버지와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쉽게는 내가 부모 뜻대로 되지 않네 라고 하지만, 중국적인 거기 보면 여러분, 불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 믿는 부모님, 여러분, 끝내는 어릴 때는 잘 믿다가 나중에는 잘 믿지 않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부모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인 거거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딸과 어머니, 심지어 딸과 어머니는 대단한 관계입니다. 딸과 어머니가 믿음 때문에 원수가 돼. 믿음 때문에 원수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때가 마지막 때는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경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서도 내가 그 불에 내가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강의 왕, 영원하신 아버지를 품고 있는 우리는 그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하며 다가가야 돼요. 심지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무지무지 많은 환난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으로, 가장 친한 가족으로부터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적하거나 미워할 여러분 이유도 없고, 여러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는 여러분, 정말로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와 불신자, 선과 악이 가정 안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당연하다. 근데 나는 저들보다 더 큰 세상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 딱 한 명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델명. 여러분, 제자들 안에도 불이 있었어요. 불이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만 불이었을까? 아니었죠. 유다가 시작했지만 제자들이 전체가 불이었어요.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불이었어요. 다 전체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십자가 못 박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 대적자를 저주했을까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자식놈이 저렇게 나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 아내가 남편을,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부모,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불편해지고 미워지고 성경이 내게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받고 내게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오직 하나의 길이에요. 여러분, 끝내는 십자가가 승리합니다. 끝내는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이겨놓은 승리를 이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보배는 여러분, 내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불의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자들에게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델을 안고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까요? 예. 우리가 주님을 한번 세 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내가 내 가정에서 재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연휴를 마치고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한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의 이 새벽에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불이 있고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열정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을 인내와 사랑과 기도로 섬김으로 잘 이 불을 아버지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이 불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 우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 근심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넉넉한 믿음의 은혜를 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 예수를 보이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삶을 재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종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 종들에게 복이 있도다. 복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 너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여 재림을 받는, 재림을 준비하는 정진한 신부들, 등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